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이죠? 예, 4월 16일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산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맨 놀고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가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주 만물 가운데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잘 사는다 하는 것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인생의 절반을 공부하는 데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하면서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그 앞에 딱 붙여놓은 거 보면 진리탐구, 그렇게 어렸을 때 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공부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참 진짜 이치 이자잖아요. 참된 이치, 그거 어디가 있습니까? 예. 우주 만물 가운데 참된 이치가 있고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값어치 있는 삶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말씀들을 매주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길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냥 냅두고 기독교가 많은데, 그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비춰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전제하에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본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살펴봤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납니까? 잘 안 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쭉 우리가 연속 보면 그 다음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봐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제사법들을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로부터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늘 사람의 방법,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이 거울을 통해서 성도들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알고는 있으면서 비춰보지 않습니다.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합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깨우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들을 우리는 봐왔고,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잘못된 삶에 대한 벌을 줬습니다. 이웃나라를 통해서 또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팔아가지고 괴롭혔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과 딸을 나쁜 그 깡패들에게, 못된 놈들에게 괴롭히라고 내주겠습니까? 돌이키라, 이런 얘기인 거죠. 돌이키라. 그래서 이웃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이기도록 뒤에서 큰 힘으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역할만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게 사사들이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속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적합해서 들어서 쓴 것이지 그 사람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끌 수가 없던 거죠. 근데 그 일을 한 당사자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또 죽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 안 나타나, 안 보여. 또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장자 재앙을 내렸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홍해에서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했고 애굽의 공격자들은 전부 물에다가 수장을 시켰습니다. 사람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죠. 바람을 쫙 불게 해가지고 바닷물을 벽이 되게 하고
밑에를 말려서 바람이 불면 말이지 않습니까? 말려서 육지같이 건너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니까 애굽 사람이 군병들이 쫓아왔을 때 물을 다시 합쳐서 멸망시킨 것.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는 역할밖에 모세는 안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 그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습니까? 소경을 인도하게 하시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네가 눈이 있어서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그건 아무 필요 없는 눈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협상하자 하니까 네가 오른 눈을 빼면 내가 협상에 응해 주겠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내가 이런 모욕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오른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거죠. 자, 이런 능력을 나타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사람을 믿고 다시 또 인간의 방법을 믿는 방법을 되풀이해 왔던 것이 광야시대, 또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 또 사사시대에서 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 암몬 사람을 쳐서 둘도 함께 할 수 없도록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요소들은 다 흩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조직화시키도록 남겨놓으면은 그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 방법으로 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 방법으로 택하지 않고 그들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 뒤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들이 둘도 함께 할 수 없도록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리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을 못 쓰게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건 알죠? 왕을 세우라고 요구했는데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우리 한번 또 찾아서 확인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된 것을 버리고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끌어주신 모든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는데 그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뭘 요구해요? 사람 왕을 요구해요. 사람 왕. 그래서 그것이 죄다, 잘못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이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예,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가 왕인데도 내가 왕이다 라고 하지만은 아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크게 범한 큰 죄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 목사 또는 이런 어떤 가르쳐 줄 자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왕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어떤 특정 교파에서는 성경 읽으라고는 몽땅 읽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네 말이 틀리면 성도들이 미혹된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성경 내용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목 목사가 말한 것만 그것만 믿고 따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쩐다고요?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을 무시한 거죠. 성령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의 두목이 말한 설교만, 교주가 말한 설교만 따르게 하고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읽긴 읽되 깨달은 내용을 말하지 마라. 잘된 일입니까? 잘 못된 일입니까? 잘 못된 일이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적을 물리치고 여러 번 구원해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사사를 넘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경고합니다. 경고.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를 열조를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그렇게 쫓으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열조를 그동안에 너희 조상들을 쳤던 것처럼 너희도 치겠다, 그런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아주 온유한 그런 말로
20절부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유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너무 세다, 그냥 칼처럼 말을 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성격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에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말한 이 말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칼처럼 말했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아까 그렇게 경고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아까 말해준 그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여호와를 쫓지 말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 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그동안에 잘못된 방식으로 배워왔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은 전부 사람의 것이었다면,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제도였다면 그것은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이니 쫓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다. 그런 얘기.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이게 이런 말이 온화한 말인 거죠. 사무엘이 말이 온화합니까? 여호와의 뜻이 온유합니까? 여호와의 뜻이 온유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인즉, 너희가 짠하게 너희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요.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뭡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사람을 따르고 쫓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니까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 큰 일이 한두 가지 일입니까? 제일 큰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큰 일이죠. 유월절 큰 일이고, 두 번째는 홍해를 가른 일이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준 것이고, 또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족속들, 그 강한 군대들을 다 여호와께서 물리치신 일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큰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 능력에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걸 섬기는 거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배당에 가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감사하고 거기를 섬기는 것인 것이죠. 교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종교 교파에서는 그걸 원치 않죠. 자기가 나서서 성경 말씀을
당신들이 가르친 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은 헛되니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 온유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칼 같은 말이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도 멸망하고 너희도 멸망한다. 목사도 멸망하고 교인도 멸망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어쩌면 멸망하지 않아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영광에 이루어지지 않고 참여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오늘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하고 해서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인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이렇게 3,000명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장막으로 보냈는데 1,000명을 거느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먼저 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화를 내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히브리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쫓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싸우러 나간 사람 몇 사람입니까? 3,000명이잖아요.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으니까 3,000명인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병거만 해서도 3만이요. 그 병거를 이끄는 마병이 6,000명인 거죠. 또 그 블레셋 사람의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맞는 이런 상황을 대치 상황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완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은 두 군데 있었죠. 여기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니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또 마병과 또 말들과 그 말을 모는 이 기수들의 수를 보고 떨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거기 앞에 보면 미음 해가지고 사무엘상 10장 8절이라고 써놨습니다. 10장 8절
보고 가야 되겠죠. 10장 8절에 뭐가 있냐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일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지금 있고 백성이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중개의 역할을 하는 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7일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냐니까 아직 7일이 못 됐으니까 안 하겠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흩어지면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죠. 이제 사울 자신도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사울이 말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번제 드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사사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왕이 제사를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무난하며, 무난한단 말은 이 왕이 이제 사무엘을 축복한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울의 생각입니다. 아마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을 대비했을 겁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절차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물 갖고 와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정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첫 번째는 적의 위협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아직 약속한 날이 못 돼서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까지 도우심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이 떠났다. 이런 위험이 닥치니 내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이 모르고 한 겁니까? 알고 한 겁니까? 알고 한 겁니다. 알지만 상황이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변명, 핑계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지만 왕의 하나님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지키는 것은 아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해야 지키는 거죠.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이제 전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대적 암몬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그 사울왕의 그 능력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사무엘이 왕에게 그 왕의 그 절차를 거쳐서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급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그걸 누가 지적한 거예요? 사무엘이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왕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네가 거역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다른 지도자를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아직 안 삼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이루어질 현재 완료형으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경고와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미래 완성형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이 왕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사법을 어기고 자기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하나님이 치러줄 것을 기다리고 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오순절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일정한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점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써서 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려면 교회당도 필요하고 또 제도도 필요하고 또 각기 자리를 주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장수의 대장 또 1000명의 대장 이렇게 세웠지 않냐. 우리도 그런 걸 세워가지고 교파를 유지하자. 그런 것과 같은 일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도구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도구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그래서 그 사울왕의 통치하는 시기가 오래가지 못한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가니라. 베냐민 기브아는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잖아요. 자, 15절 밑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노략군들이 어디서 나왔다가요?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나와서 3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런 길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때에 이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왜 그랬냐?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에 철로 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철기들을 싹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수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이나 칼을 만들고 싶어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철이 없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벼린다는 뭡니까? 낫을 만들고 하는 것을 무슨 쟁이라고 그러죠? 대장쟁이. 아, 예. 대장장이 그것을 벼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장장이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사람으로 내려갔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셔츠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움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 많은 이 블레셋 사람을 싸울 만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싸울 만한 상대가 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13장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딱 말하면 두 가지죠. 첫째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은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병사 가지고는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을, 이 두 가지를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이후는 이제 전쟁하겠죠. 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사사기에서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죠. 또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공격을 당해서 또 뺏기고 죽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14장 이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저기 말라기까지 갈 겁니다. 앞으로 갈 때에는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이 66권이지만 많은 하나님의 뜻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너희는 나만 믿어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사람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믿지 마라. 성경 66권의 내용이 이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역사는 단순합니다. 사람은요 복잡합니다. 마귀는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인류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그 마귀의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수천, 수백, 수만 번의 사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라,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어떤 미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게 한두 가지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거기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로 신을 섬겨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그 입속에다 쳐놓고 또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취하고 권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몸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처럼 내가 살아왔었잖아요. 그 살아왔었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모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늘 거스르고 있다, 그겁니다. 그 거스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직접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옛날에 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마귀의 계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역사를 늘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보여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그동안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이겨왔는가, 어떨 때 졌는가, 하나님이 축복받는 길도 주셨고 저주받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 방법대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정해진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금방 여기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가 그동안에 이 모든 악을 행했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 쫓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죠. 만약에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죄 짓는데 그냥 영원히 그냥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딱 온전할 때 딱 죽어버리면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 살 수 있는, 미혹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셔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위급함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골 앓아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의 빗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